어느 우편 배달부에 좀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요즘 택배도 하루 만에 배달을 하는데 우리 배달원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서 2배 이상 늘어난 우편물을 배달하느라 반송 우편물을 처리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낼 형편이고 정상적으로 매일 배달하려면 전국적으로 3천여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우체국을 기업처럼 운영하는 경영 합리화라는 게 그런 게 말이야. 배달원의 숫자를 줄여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이었더라고. 어느 우편 배달부의 글을 잠깐 읽어봤습니다. 공공기관이 민영화되고 기업이 공공기관의 운영을 맡아서 돈벌이를 하다 보니까 그 피해는 국민들이 그대로 당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료 민영화를 걱정하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라는 게 무엇이 필요할까 또 싶어요. 국가의 운영도 민영화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 되었습니다. 모두 결과에 집착한 현대인들의 문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영화가 나온 카트라는 영화도 일종의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결과주의가 교회 안에도 무비판적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과정의 리얼리티는 빠진 채 결과에만 집착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옛날도 아니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에 계속 회자됐던 단어들은 폭발적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인 수가 중요했고 선교사 수가 중요했고 교회 규모가 중요했습니다. 결과에만 집착해서 과정을 삭제한 채 살아간 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제적 욕망을 추구하는 결과주의는 이제 그 생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 속에 결과에 집중했던 우리의 삶이 최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주의라는 깊은 수렁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정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점진적 변화나 단계적 절차를 밟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동의 과정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혹은 기술적 노동수단을 사용하여 자연 대상이나 이미 가공된 물질의 대상을 인간의 필요에 적합한 생산물이나 사용 가치가 있는 생산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0장에 셈의 족보의 마지막 사람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11장 후반부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십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거듭남, 구원받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2장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여곡절급때 그를 지켜주셔서 다시 돌아왔고 14장에서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아주 용맹스러움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6장에 가면 그 용맹스럽고 믿음직했던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때 나이가 86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6장 그 사건이 벌어지고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우리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놀랍지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17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그리고 그때 오셔서 이삭을 낳을 것을 예언해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장에서 아브라함은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때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흘러서 2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나이가 한 10살에서 15살쯤 됐을 때 그 이삭을 번제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10세에서 115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것을 믿었다고 인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을 때까지 무려 35년에서 적어도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만큼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 뒤로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75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175세에 죽을 때까지 무려 100년이라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과정으로서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단번에 확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에까지 자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수련회 몇 번 다녀와서 우리의 믿음이 확 자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훈련의 과정들 제자 훈련 1년짜리든 2년짜리든 그 코스를 다 마치면 내가 진짜 제자로 확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제자됨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이 치유의 이야기는 여러분 특이하게도 점진적 치유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난해한 본문입니다. 벳세다의 맹인 고쳐주신 이야기 쉬운 거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본문을 해석하는 저는 되게 힘들게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난해한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환우를 그 자리에서 치유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그 환우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이것도 되게 특이한 본문이에요.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까? 23절에 보면 환우의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아니 그냥 고치시면 되지 왜 더럽게 침을 뱉어야만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한가? 한 번 안수하면 됐지 2번에 걸쳐서 안수를 해야만 눈이 고쳐지는가입니다. 그리고 26절 마지막에 보시면 집으로는 가라고 하시고 나서는 마을로는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또 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그냥 막 문자로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보면 하나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도담교회 설교가 조금 딱딱하고 좀 힘들다 하는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쩔 수는 없어요.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계속해서 해석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듣기 좋은 설교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하나라도 우리가 주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이 너무 힘들어서 좀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표적인 강해 설교자인 목사님이 이 침 뱉는 장면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눈이 이렇게 퍽퍽하니까 물기를 주려고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그냥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문맥을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문맥 이전에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깨달음 없음에 대하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후에 22절에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뒤도 중요합니다. 뒤도 중요한데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면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거든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29절에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에 경고하시고 해요. 이 경고라는 말이 꾸짖는다라는 말이 앱티마오라는 말인데요. 꾸짖습니다. 잘 고백했는데 꾸짖고 계세요. 근데 그 꾸짖음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로 32절에 드러내고 이 말씀을 하시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이라는 말이 꾸짖다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3절에 베드로를 또 꾸짖습니다. 베드로를 보시고 이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문맥이 바로 제자들의 무지와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고 그 맹인 사건 뒤로도 계속 제자들의 무지와 잘못된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꾸짖는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8장 27절에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시잖아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감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 자 10장 46절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6절. 10장 46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이르십니까? 여리고에 이르십니다. 여리고는 바로 예루살렘 맞은편이에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이제 곧 여리고를 지나면 11장 1절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의 사역에 이동하는 이 제자의 길의 첫 번째 사건도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고 그 마지막 사건도 46절부터 52절에 소경 바디메오, 즉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는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를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하신 사역이 맹인을 고치는 사역이었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치유의 사건도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의 그 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길을 보통 학자들은 상경기, 여행의 길 이렇게 표현해요. 즉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걸었던 마지막 그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은 제자들을 훈련하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그런 그 걸음 위에, 그 여행 걸음 위의 시작도 맹인을 고치시고 마지막도 맹인을 고치신다는 얘기는 앞뒤로 무엇이 싸고 있는 거예요? 맹인 사건 안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영적 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의 벗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예수님을 깨우치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는 실제적으로는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제자들의 영적 영안이 열리도록 원하십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절이고 그래서 많은 교회력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려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대림절 설교로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나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본문은 그 치유의 과정이 점진적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본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믿어가는 이 믿음의 걸음이 일정 부분 공사 중이에요.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공사 중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공사 중이에요. 작업 중이란 말이죠.
여전히 우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 먼저 걸어간 사람이 있고 나중에 걸어간 사람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길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도상 위의 공동체. 길 위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길 위에, 믿음 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환우를 마을 밖으로 분리시키십니다. 22절부터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여기 여러분 22절에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데리고 나와 구하거늘. 이 모두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과거의 이야기지만 현재 막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처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오늘 이의 사건은 그때의 사건이지만 지금 현재 마가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사건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현재화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맹인 한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제자 공동체의 영적 무지를 고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 사람의 치유는 백성 전체, 제자들 전체의 치유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 그들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깨달음을 위해 오늘 벳세다의 맹인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벳세다라는 말의 뜻이,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이 어부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부의 집. 재밌죠? 어부의 집. 물고기 잡는 집, 그런 뜻입니다. 즉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셨다는 것은 어부였던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깨우고 있다, 그렇게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그 맹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있다. 아니, 그 자리에서 고치면 되지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보았죠? 7장 33절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실 때 마을 밖으로 데려가 나가십니다. 그때 데리고 나갔다가 영어 성경에 보면 to receive로 되어 있다고 했죠. 받아들인다. 그 맹인의 삶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것도 궁금해가지고 여러 책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주석학자가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기법을, 비밀을 숨기려고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주는 레시피, 뭐 그런 개념으로 적어놓았다고 했어요. 이것도 아니다. 학자들의 상상력이 참 풍부하다. 여러분, 마을은 무엇일까요? 이게 당시 통념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 옛날에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 천동설을 주장해가 표본적인 그 당시 통념이었잖아요. 그때 갈릴레오가 아니다, 태양은 강 가운데 있고 지구가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이 주동설을 얘기했을 때 왕따 당했잖아요. 심지어 종교재판에까지 회부됐잖아요. 그게 진실이지만 그 말이 회자될 때 그 사람은 왕따를 당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통념은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통념,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무리이고 율법이 지배하는 땅이 마을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실력을 잃은 것은요, 저주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든 것도 힘들지만 그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게 더 힘들었던 거죠. 모든 질병은 거의 죄의 결과라고 율법은 해석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회적 통념의 자리에서 그 맹인을 끄집어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연상이 되어지는 게 8장 27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셔서 마을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사회적 통념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느냐라고 묻지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반적인 통념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29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해석의 키가 있습니다. 마을로부터 그 맹인을 분리하시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의 인식의 틀에서 떼어내서 새롭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예수와 내가 보는 예수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론과 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덕적인 예수님, 학자와 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묘사되고 신격화된 예수님, 설교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복적인 예수님, 먼저 믿은 사람들에 의해서 각사 끼워진 알라딘의 램프와 요정 같은 예수님, 그런 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맹인에게서 예수님은 개별적이고도 새로운 예수님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간다는 것은 그런 사회적 통념의 자리, 인식의 자리에서 분리되어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거절과 분리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롯의 성에 있는 소돔성에 있는 롯을 막 끄집어내듯이 이 환우를 마을 밖으로 끄집어내오십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부도가 있을 때, 헤어짐의 슬픔이 있을 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 마을 밖에서 예수님을 인식하도록 자신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아내가 얘기하는 예수님, 또 목사가 얘기하는 예수님, 또 선배들이 하는 예수님 말고 여러분 개인이 진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기회가 바로 사회적 통념, 그 거절의 자, 그 분리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심을 뱉으시고 안수하십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까지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을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여러분, 침뱉음은 우리가 한번 다뤘죠. 이 침뱉음은 단순한 수분 공급이나 치료적 차원이 아니라 책망과 꾸짖음의 문맥이었다 배웠습니다. 안수는 능력의 발현이라면 침뱉음은 회개의 촉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수나 침뱉음이나 기본적으로 사랑의 발현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본문을 그 다음 본문과 잇대어서 이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에 대하여 꾸짖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꾸짖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인식이 여러분 한 번,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꾸짖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꾸짖음은 치유의 중요한 과정이고 영안이 열리는 중요한 촉매입니다. 예수님은 그 꾸짖음을 통해 자기의 부정의 시간으로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3장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 자녀에게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 뭐 성경이 뭐 그래요? 처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꾸짖음이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 안에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꾸짖는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최근에 도당교에서만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자기 부정을 가능하게 하는 꾸짖는 책망의 설교가 사라진 적이 오래됐습니다. 긍정의 힘이란 책이 나온 이후로 우리 모두는 긍정하게 되지 꾸짖는 설교에 대해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개별적 성숙보다는 교회 성장에 몰두하다 보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야 되고 꾸짖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침 튀기는 설교는 있어도 침 뱉는 설교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정점이 되기를 원하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기는 싫어합니다. 축복의 종착역이 되기를 원하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탐심과 욕심의 비늘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꾸짖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침뱉음이란 행위는 우리의 눈 안에 우리의 눈꺼풀을 덮고 있는 그 욕심과 탐심을 벗겨내는 기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묻습니다. 화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언가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 같은 것이 보인다. 여러분, 나무가 보인 것도 이상하지만, 사람이 나무로 보인 것도 이상하지만 그 나무 같은 게 막 걸어다닌다는 거, 두 가지 이상한 것 같아요. 해석을 해보면 뭔가 보이는 사람이 보이긴 하는데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의 사람으로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8장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과 연결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무엇을 보느냐, 이 질문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때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사회적 통념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인식했어요. 그런데 또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가 그리스도인 건 맞는데 왜 책망하셨을까? 예수님이 그 다음 본문의 30절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을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항변합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그저 그냥 특별한 존재이고 뭔가 이렇게 나무인데 막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영광의 메시아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예수님은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를 얘기하자 베드로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책망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인식하긴 했지만 예수님은 그저 특별한 분으로만 인식한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로만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누에게 다시 한수하듯이 베드로를 다시 책망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9장 초반의 변화산에서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영광의 그리스도지 고난의 그리스도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광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효능은 믿지만 십자가의 무게는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늘 그런 분이셔야만 돼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런 특별한 존재였으니까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구원파 유병환 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인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나온 유가원파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안양에 가면 인덕원에 이완파가 있고, 그 다음에 박옥수파가 있습니다. 박옥수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잠실 이런 체육관에서 거듭남과 제사함의 비밀 이런 거 가르치신 분, 다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라는 것이 없이 그냥 깨달음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꾸 회개를 강조하면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진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물어봐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냐. 그건 다 구원파예요. 예전에 교회 성도들이 다 이것 때문에 다 넘어갔어요. 당신 구원 언제 받았냐.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 날짜는 있어도 사랑하기 시작한 날짜는 잘 모르잖아요. 웬만하면. 근데 뭐 성도들이 막, 나 언제 구원받았지? 잘 모르겠어. 그게 다 넘어갔어요. 한 20만 명 됩니다. 이 구원파가. 근데 이 구원파 20만 명이 다 어디서 넘어갔을까요? 불신자에게 전도했을까요? 아니요, 다 교회에서 넘어가신 겁니다. 구원파의 특징은 회개를 부인합니다. 회개를 거부합니다. 특별히 11조와 예배, 기도 이거 다 거부합니다.
그런 거로 11조에 시험 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다 먹었어요. 성화와 자기 부인의 삶에 대한 거부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왜 한국교회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효능을 믿고 십자가의 무게를 거부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재차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점진적인 치유를 하십니다. 2번의 안수를 합니다. 이 2번의 안수는 바로 2번의 급식 기적을 연상하게 합니다. 재교육이죠, 일종의. 이 맹인의 개안을 위해 예수님은 2번의 안식을 하십니다. 그러자 24절에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던 그 사람, 이 보았다가 24절에 아나블레포입니다. 보았다. 그런데 이 블레포는, 아나블레포는 우러러 보는 거예요. 우러러 보는 거. 그런데 2번의 안수 후에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밝히 본다고 말합니다. 밝히 본다. 이 밝히 본다가 디아블레포입니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거. 좀 달라요. 앞에 것은 아나블레포고 뒤에 것은 디아블레포. 우러러 보았던 것을 이제는 꿰뚫어 보았다. 실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제가 언제 나타납니까?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이셨는데 변형되셔서 그 옷의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이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진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9장 7절에 하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거죠.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밝히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짜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우러러 보는 예수님, 숭배의 예수님만 보고 있습니다.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 급식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귀신을 몰아내신 예수님, 이렇게 공생애의 영광스러운 예수님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삶.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독,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두려움. 즉 몫으로서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아니 공생의 예수님은 됐지 무슨 몫으로서의 예수가 필요합니다. 몫으로서의 예수님도 예수님이고 공생의 예수님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러러 보는 예수님 말고 꿰뚫어 보는 예수님이 되어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진짜 닮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점진적인 믿음, 자라감의 믿음, 도상 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고 그 인생 전체를 따라가야만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예수님은 환우를 집으로 보내시는데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보내셨다는 말이 아포스텔로입니다. 아포스텔로. 그런데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가 사도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이 사람은 환우로 시작되어져서 이 병이 고쳤을 때는 무엇이 됐습니까? 사도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환우가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릴 때 비로소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보냄을 받은 것이 어디입니까? 집이에요, 집. 여러분, 마가복음 계속 우리가 묵상해오고 공부해오지만 이 집은 회당을 대체하는 집, 즉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집을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졌으니 집으로 파송받았다는 얘기는 교회 공동체로 파송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마을 밖으로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마을은 사회적 통념, 세상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오염되지 말라는 뜻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는데 다시 마을로 들어갈 수 없는, 다시 세상 사람처럼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면 앙돼.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보았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걸음을 멈추고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뒷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뒤통수에서 나의 삶이 보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길의 첫 출발입니다. 이 여행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이 여행의 끝자락에도 맹인을 고치시고 있습니다. 영안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깨달아내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 것이 아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비추임을 당하여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입니까? 너는 누구냐? 물었을 때 나는 인간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던 우리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보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요 마치 개미가 지나가는 조그만 개미가 인간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은 신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인간 예수가 신적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을 보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도 인간이 아니라 저렇게 변형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을 꿈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 예수가 신적 예수로 변형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고 두 번의 안수를 통해 사회적 사람들이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작업 중이에요. 저도요, 여러분 여전히 제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내가 예수 제자 되는 거 맞나? 회의가 들고 또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예수님뿐 아니라 목수로서의 예수님의 삶을 잘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의 모습으로 현현되어지는 과정을 보는 그것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맹인을 거쳐서 두 번 안수하신 예수님의 재교육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걷고 있고 여전히 치유 중에 있으며 여전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 길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걸음 끝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 끝에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효능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무게도 달게지고 이번 한 주간 이 길 위에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